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을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16년간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슬람 문화권에 신학교를 건립하셨으며 순복음 러시아 총회 영산신학대학 학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순복음 러시아 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여의도 순복음 한색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맡고 계신 양병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대학원생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사실은 기쁨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또 새로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즉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 신앙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계시하사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또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종종 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죠. 여기 말씀에 큰 지진, 우리는 한국에서조차 지진에 대한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기근에 대한 말씀과 또 전염병이 있겠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 한 번쯤은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이러한 질문은 주님의 제자들에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하죠.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땅에 있을 교회에 대해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많은 민족들에게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실제로 구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실제로 이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후 한 7, 8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을 하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1948년 독립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라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러한 회복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독립전쟁으로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졌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67년에는 6.1 전쟁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땅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전쟁으로 다시 회복하고 빼앗은 땅이라 국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땅을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8년 5월 14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사관을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아주 그러한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8일은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중동 평화 협상안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1월 달에 이것이 발표되면서 팔레스타인 또 중동의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가지가 연하여졌고 잎사귀를 냈고 여름이 가까이, 즉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성령의 부어주심에 넘어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림이라는 그 약속만 이루어지면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됩니다. 알다시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분이 올 때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지요. 알다시피 주님의 재림은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하늘 보좌로부터 지상 재림할 때 알다시피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들림받는 휴거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신학생 중에서도 종종
휴거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찌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보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적으로 강한 자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팔로 우리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참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난 성도라면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성도라면 확실하게 우리가 들림 받을 것입니다. 공중으로 휴거될 것을 여러분 모두가 꿈을 꿔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중에서 이제 승리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영적인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냐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이긴 모든 성도들의 이 혼인잔치는 사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심판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상과 벌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반드시 우리가 쓸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 참되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왕관을 우리에게 쓰여질 것입니다. 보통 대관식이라고 말합니다. 대관식. 유럽의 많은 나라들 황제나 국왕이 이제 정해져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이제 국왕이 됐다는 선포식을 가질 때 그 머리에 왕관을 쓰여줍니다. 그래서 그 왕관, 황제든 왕이든 간에 왕이 됐다는 그 증거로 보는 데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관을 쓰여주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대관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결혼잔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왕관을 쓰여주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많은 면류관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자들이 어떻게 휴거될 수 있는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보면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어떤 자들이 받느냐?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사모할 때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면류관이죠. 여러분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휴거되어 있을 겁니다. 들림 받았을 겁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의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한번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는 휴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 땅에서 어떤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종종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고 이런 결단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휴거될 것입니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을 확신합니다. 또 성경은 또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란 단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봉사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그들을 믿음의 이기는 자로 세워나갈 때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고 큰 대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세우고 믿음에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목자의 사역을, 목자의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 삼는 그러한 양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당연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휴거되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보니까 바로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사람을 얻을 때,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앞으로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쓸 때 여러분도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몇몇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도 여러분 옆에 서 있을 것이고,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자랑의 면류관의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영혼들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들과 함께 쓸 것이고, 그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이든 가까운 지인이든 아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휴고되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보면서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느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찰 때랍니다. 아마 제 느낌에는 진짜 이방인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때가 다가온다고 느낍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보이지 않게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주님의 앞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참된 신앙생활에 믿는 이들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 모두가 계시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신학대학원 원생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우리 신대원 모든 원우들, 그들의 공부하는 과정과 그들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교수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